우리는 주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는지를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아브라함의 기도가 있어요. 야곱의 기도가 있고 이삭의 기도들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또한 모세의 기도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간구했던 모든 선지자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또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일러주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를 일러주신 기도도 있습니다. 주님이 일러주신 기도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 있고 그 기도 속에 여러분들이 깨어 있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그렇게 기도를 하게 하라고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부터 시작을 하게 하십니다. 전에도 제가 이 주기도문에 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여러 번 있어요. 근데 보세요. 우리 주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시고는 하는 말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우리는 기도할 때 대개 내가 요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내게 필요한 것을 간구하고 얻어야 되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내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일러주신 기도가 첫 그 단어만 시작, 하늘에 계신 여기 우리 아버지라는 우리라는 이 단어는 내 기도가 아니라 너와 나의 기도다, 이렇게 표현을 지금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예요. 우리는 나만이 원한 기도가 아니라 예수께서 너랑 나랑 우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오늘 여러분들은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하지 말고 우리가 원하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는 기도할 때 내 이름으로 구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해 이루어 주리라. 누구의 이름으로 구하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사람은 자기 뜻을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예수님이 지금 너랑 나랑의 아버지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름이 영광을 여김을 받으소서. 누구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옆에 있는 너랑 나랑 우리 말고 예수님이 너랑 나랑 우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질 때에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과 나와 함께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은 세상과 땅에 속한 걸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사람들의 믿음으로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그 제물을 하나님은 하늘에서 내리는 불을 통해서 그 모든 제물을 다 받으셨어요.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그 제물의 양떼와 곡물과 더불어 그 또랑을 파서 넘치던 물까지 하나님이 다 받으셨어요. 그것을 받은 다음에 엘리야는 하늘에 그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심과 진실과 전심으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으면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응답받는 게 뭔지를 정말로 다 알고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응답은요, 세상에 뭔가가 내 마음에 맞는 거를 응답해 주는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응답임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그 생활을, 그 거룩함을 원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이 일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엎드려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지금 엘리야가 양을 잡아서 나무 위에다가 올려놓고 제단을 쌓고 나무를 올려놓고 그 위에다 이 재물을 올려놓고 거기다 물을 부어서 또랑을 판 그 물에 가득히 채워진 이것을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재물을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리고는 그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뭐라고? 본문을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더라. 그리고 그 무릎 사이에 머리를 어떻게 했더라? 엘리야가 산에 올라가서 왕은 이제 하나님이 응답하셨으니까 이 땅에 3년 반의 가뭄을 하나님은 해결해 주실 것을 응답하고 계시니까 이제 당신은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고는 거기에 엎드려서 오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고 한다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들 깊이 상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내 모든 것을 낮추고 엎드려진 것을 말합니다. 내 힘이 없어요. 내 능력이 없어요. 내 의가 없어요. 그냥 죄인처럼 하나님의 자비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그 무릎 사이에 그의 모든 것을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비 내려달라고?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소리를 응답해 달라고? 아니에요. 하나님 3년 반이나 된 이 가뭄을 제거해 달라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시라고, 이루어 주시라고. 누구에게 있어요? 이 비 내리는 건 엘리야의 기도에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는 말씀을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으면 찾지 않아요. 내가 얻을 수 있으면 구하지 않아요. 내 지식이, 내 지혜가, 내 행실이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 것 같으면 하나님께 거룩한 삶을 기도하지 않아요. 자기가 그렇게 살면 되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기도를 일러주신 주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에게 일러주신 그 주님은 수시로 때때로 감람산에 당신이 기도하는 곳에 가서 밤을 새워가며 기도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볼 수 있습니다. 산에 가서 밤이 맞도록 기도할 때에 그 주님의 기도는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맞으시는 것을 해결해 달라고 하는 아버지께 기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그 길을 걸어가도록,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시기를 사모했던 거고 은혜를 구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믿음의 길 생활이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원하심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사람이 되세요. 그 속에서 기도하노라면 그 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주께서 그러시잖아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그 외의 것은 더하여 주신다 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더하여 주실 것을 구하고 의와 나라는 구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의와 나라를 구한다는 말은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엘리야가 땅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그 시종에게 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저 남쪽 하늘을 쳐다봐라. 무슨 징조가 보일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사환이 그 소리를 듣고 올라가는 동안에 엘리야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일어나서 지 맘대로 돌아다니지 않아요. 무릎 사이 얼굴을 넣은 얼굴을 빼내지도 못합니다.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니까요. 여러분들 이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고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엘리야의 심정을 오늘 우리가 안다면 우리의 기도는 교만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그냥 지나가는 바람소리처럼 주절거리는 소리를 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진리와 성령의 주장받아서 거룩한 기도, 의로운 기도, 사랑의 기도, 생명의 기도가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주장하고 기도할게요. 오늘 우리 마음이 메마릅니까? 우리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과 평화가 없이 메마르고 혼돈하고 흑암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을 주장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이 메마르고 삭막합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나를 지배하고 있고 주장하시지 않으시고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는 기도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만나게 되어 있으니까요.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의 법을 가지고 싸우거나 다투거나 계산하지 않으니까요. 왜? 그분이 주신 말씀의 은혜가 내 마음에 채워져서 풍성해지니까요. 그리고 그가 달려가는 길은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앞장서서 달려가는 자가 되니까요. 왜? 그것이 믿음의 길이고 그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생활이니까요. 사랑하라, 용서해라, 자비를 베풀라, 봉사하라, 충성하라, 뭐해라?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앞에 달려가는 그의 발걸음은 어떤 준마보다, 어떤 사슴보다 더 빨리 달려가는 발걸음이 되니까요.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간구하는 자를 붙잡아 주십니다. 의인을 지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셔서 그 마음을 새롭게 일으켜 주십니다. 오늘 성경 야고보도 그러죠.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따라하세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의인의 진실한 기도는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힘이 많아요. 무슨 역사를 하나님이 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기도하지, 그럼 내 기도, 내가 필요하고 내가 원하는 건 언제 기도하냐? 그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병 나면, 내 몸에 병이 나면, 감기가 걸리면 기도 안 합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감기 걸리면 기도해야 안 나요? 약사 먹으면 되잖아. 예? 기도해요? 기도 안 하는 사람처럼 바보 같은 인간은 없어요. 그건 바보 같은 사람이야. 신앙이야. 오늘 우리는 우리 몸에 작은 병이 걸렸을지라도 그거를 하나님께 낫기를 구합니다. 저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안 아프게 적당하게 아프게 해주세요. 그리고 약 사 먹습니다. 왜? 약은 왜 먹어? 기도하고 말지. 하나님은 약을 먹으라고 하셨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셔야 합니다. 기도는 육체의 병을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혼의 병을 낫게 하시는 것이에요. 육체의 병은 더 고쳐주시는 것은 더 하시는 거예요. 저 의사들을 통해서 그들이 처방하는 약을 통해서 그건 더하여 주시는 거고, 오늘 우리 마음이 어떤 일들에나 어떤 고난이나 어떤 그 상황에 얽매이지 않는 우리 마음의 병 낫기를 여러분들은 더 간구하는 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자기 마음속에 병들어 있음에도 병든 줄을 모를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 마음에 목마르고 배고프고 헐벗고 있는 내 영혼의 마음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더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아요.
하나님의 진리와 성령과 은혜의 힘으로 주장받는 것보다 자기에게 사로잡혀서 자기의 마음의 병이, 하나님을 향한 그 영적인 병이 메마르고 배고프고 굶주려서 그 영혼이 바짝 말라 있는데도 그 병이 뭔지를 모를 때가 너무나 많아요. 믿음의 기도는, 의인들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한다고 말할 때 육신의 병 낫게 하는 그런 걸 말하지 않아요. 육신의 병은요, 의사가 처방전 가지고 가서 1,500원만 주면은 3일치 약을 주는데 먹으면 나아. 의사도 고치는 거예요. 그거는요. 하나님이 병 낫기를 구하는 것은, 의인이 믿음으로 구원하는 것은 우리 영혼의 병듦을 말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법에 얽매여져 있거나 사람의 법에 얽매여져 있게 되면 그러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3년 반이라고 하는 가뭄이 우리들 속에 채워져서 내 영혼이 메말라 있다면, 내 영혼이 답답해 있다면, 내 영혼이 광야같이 어둠과 혼돈에 쌓여 있다면 엘리야처럼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성령과 진리의 은혜와의 말씀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엘리야가 기도하면 3년 반이 되어졌던 그 의인의 기도는 가뭄이 해소됐던 것처럼 우리 영혼의 메마름도 해소될 것입니다. 은혜의 강이 차고 넘칠 것입니다. 은혜가 오기 전에 그는 그 말씀의 약속을 바라보고 즐거워 앞에 달려가기가 멈추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한번 기도할 때 사환에게 산에 올라가서 남쪽 하늘을 바라보며 무슨 징조가 있나 보라고 하니까 그 사환 하나가 올라가서 보니까 아무런 표식이 없으니까 내려와서, 선지자여, 아무런 남쪽 하늘에 아무런 표시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그러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7번이라도 다시 올라갔다 내려와라. 그러니까는 이 엘리야는 지금 몇 번 기도를 하고 있느냐면 7번을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의미를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올라가 보면 아무것도 안 보여. 다시 내려와.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기도를 다시 시작해서 올라가서 또 봤는데 남쪽 하늘에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럼 또 내려와. 아무것도 없는데요. 무슨 말씀인지 압니까? 의인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멈추지 않는 것이 기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다 한번 기도해 놓고 그냥 그 기도 잊어버려. 생각도 안 해. 그만큼 그 일이 내게 소중하거나 목마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그 땅에 가뭄을 놓고 지금 하나님이 은혜 내려주시기를, 긍휼과 자비를 내려주시기를 부르짖기 시작하는데 몇 번을? 7번을 계속했어요. 멈추지 않았어요. 쉬지 않았어요. 그 기도가 응답받을 때까지. 여러분들 보세요. 찾으라. 그러면 성경이 주님이 그잖아. 찾아라. 그러면, 그러니까 한번 찾다가 말고선 안 해도 괜찮다는 말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찾으라는 말이요. 찾을 때까지.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놓고 기도할 때에 한 번 기도하고 2번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네? 그래 하지 않고 그 기도하는 기도가 응답받고 이루어지기까지 붙잡고 기도를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게 평안 주시기를 원합니까? 내게 이 모든 마음의 어두운 것을 제하고 자유를 주기를 원합니까? 말씀의 은혜의 자유를 얻기를 원합니까? 저는 그 전에 그랬어요. 말씀을 전하는데 내 마음은 마음에 메말라버려.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다른 사람은 듣고 은혜를 받는데 나는 마음이 그냥 쪽쪽쪽쪽, 마음이 쪽쪽쪽쪽 갈라져가지고 피가 나오는 것 같아. 내 영혼이 메말라 버렸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말씀을 전해놓고 나는 고통이야, 고통.
이것이 몇 년을 계속했는지 모르는데 그 몇 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았어요. 뭘?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내 마음도 평안을 주소서. 말씀을 전하는데 내 마음은 말씀을 전하는 만큼 메말라 버려. 평화가 없는 거예요. 내 속에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짖다가 보니까 나중에서 알았어. 내가 말씀을 전하고 거기에서 무슨 보상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전하고 그 속에서 무슨 능력을 내가 얻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발견한 게 뭐냐면 나는 마른 막대기인 거예요. 나는 마른 막대기요. 이 마른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지 마른 지팡이가 아니더라 말이요. 그걸 알았어요. 내가 뭐라고요? 마른 지팡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서 싹이 나라고 하면 싹이 나고 꽃이 피라면 꽃이 피고 열매 맺으라면 열매를 맺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해? 하나님이, 주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걸 알았어요. 그걸 알게 되니까 내 마음이 은혜로 채워졌어요. 내 마음이 메말르냐 안 메말르냐, 내 마음이 풍성하냐 기쁘냐, 이게 아니요. 이걸 고민할 게 아니라 메마르면 메마른 대로, 풍성하면 풍성한 대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려고 하시는 그 말씀을 나타내면 마른 지팡이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 마른 지팡이를 가지고 똥 젖는 막대기를 삼든지 수세미 저 하수구 구멍을 쑤시는 지팡이로 삼든지, 힘없는 노인이 붙잡고 지팡이로 삼든지, 그 지팡이는 붙잡은 사람의 마음대로지 지팡이 마음을 맞게 하려고 하나님은 지팡이를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내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설교하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하여 그 은혜를 주셨을 뿐이에요. 나는 그거 은혜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 속에 나를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왜?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신앙이나 우리의 모든 삶은요, 주님의 은혜 속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지 내가 이런 사람과 이런 대접을 받아서 평안을 누리는 게 절대로 아닌 거예요. 주님이 나를 쓰시면, 주님이 나를 붙잡아서 그 일을 행하게 하시면, 그 일을 행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 마른 막대기. 여러분들 아론의 막대기를 갖다가 집 성전 그 성막 바깥에다가 두면 그 지팡이 어떡할 거예요? 지가 겨서 들어가서 그 성 안으로 들어가서 지성소로 들어갈 거예요? 마른 막대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 지성소 안에다 법궤 옆에다가 두라고 하니까 두어지는 것뿐이지 내가 걸어 들어가거나 내가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주님의 뜻을 거스리는 거였더라 말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방법을 발견할 때야 비로소 이 마른 막대기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속에 주어지는 생활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2번 기도했습니다. 응답이 없습니다. 3번 또 간절하게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도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다. 대답도 없고 증거도 없고 이상도 없고 아무 표시가 없습니다. 4번, 5번, 6번을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7번을 다시 기도할 때에 종이 올라가서 남쪽 하늘을 바라보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랐다고 증거를 말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말씀이면 작은 손바닥의 구름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한 말씀이라 말이요. 그 자비의 손길 한 번이면 오늘 그 땅의 모든 가뭄은 해소가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마음이 아무리 메마르고 아무리
괴롭고 아무리 슬퍼도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 보면 사람의 위로나 사람의 마음으로는 말로는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돼. 근데 말씀의 한 절 단 한마디에 말씀이 내 마음에 떠오르면 그 힘은 점점 강력해져서 내 속의 근심도 슬픔도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고 그 말씀 한마디가 우리 속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찬송이 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무엇인지를 일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메마른 그 지팡이에 싹이 나고 꽃이 피게 하셨던 것처럼 그 막대기가 누구 앞에 가 있으면 하나님 법궤 앞에 가 있으면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 있으면 하나님은 내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과 진리로 채우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때서야 우리는 막대기는 열매가 있고 꽃이 있는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막대기는 그래서 자랑할 수가 없어요. 마른 막대기는 그래서 뽐을 낼 수가 없어요. 마른 막대기는 그래서 자기 것이 없어요. 열매도 내 것이 아니고 꽃도 내 것이 아니고 싹도 내 것이 아니에요. 그분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은혜일 뿐인 거예요. 우리 노래 그렇게 하잖아요. 난 그 제 가사를 다 모르는데 태어난 것도 뭐예요 목사님? 살아온 것도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있는 것도 김민성 씨 여기 이렇게 있는 것도 뭐요?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뭐냐고. 예배 드리는 거지요. 뭐 은혜라고. 그게 은혜라고.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진리와 말씀을 듣고 성령과 은혜로 주장받는 신앙은 하나님을 향하여 모든 마음이 열려져 있는 사람들이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 문이 열리지 말고 하늘에서 내리는 것을 얻는 마음의 문을 여서서 엘리야처럼 땅에 엎드려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에 오늘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두고 사환에게 하나님의 징조가 보이나 7번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와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그 기도는 멈추지 않는 거다 이 말입니다. 멈추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에 주장받으면서 기도하십시오. 그저 내 마음에 생각나면 기도하고 생각 안 나면 안 하는 그런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게 필요한 것이 지금 무엇인지를 발견하십시오. 그 땅에는 3년 반의 가뭄이 비가 와서 해갈되는 것이 엘리야의 기도의 목적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자신에 대하여 뭘 놓고 기도를 합니까? 생명 주시기를 원하면 멈추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아이고 이번 집회에 구원 받아야지 못 받으면 때려 칠려. 누가 어떤 사람이 그런 소리를 내가 그래서 잘하세요. 뭐 내가 뭐 받으라고 해서 받고 안 받으라 지 마음이지. 그잖아요. 따라서 평양감사도 뭐라고? 저시름은 안 한다. 그지가 더 좋다. 평양감사가 더 좋다. 그지 맛을 들으면 그지가 더 좋다. 평양감사가 더 좋다. 그지가 더 좋대야. 얼마나 편한지 몰라. 그지는 세수 안 해도 돼야. 상투 안 틀어도 돼야. 아이고 참. 주머니는 그냥 있는 데마다 없는 것마다 다 먹는 거를 그냥 사탕이고 빵이고 떡이고 다 채워져 있는데 평양감사는 사기쳐야 먹어. 언제든지. 딴 사람 등골 빼먹고. 이건 여기 이건 딴 저기 평양감사고 평양감사보다 그지의 맛이 들면 더 좋단데. 무슨 말입니까? 법에 얽매여 있지 아니한 사람,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원하는 사람이면 은혜를 구하는 자거나 거룩한 것을 구하거나 진리를 구하거나 말씀을 구하거나 여러분들이 성경 보다가 왜 이렇게 안 깨달아져, 왜 이렇게 답답해, 왜 이렇게 속 터져, 왜 이렇게 어려워,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기도하며 말씀 보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또 기도하며 말씀 보며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께 두드리면 열려요. 하나님이 알려주시게 되어 있어요. 진리를 원하는 자를 안 알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찾아라, 찾게 될 것이다. 구하라, 얻게 될 것이다. 아니, 구하라면 언제까지 구하라는겨? 구하라는 말씀은 언제까지 구하라는 거요? 얻을 때까지. 진주를 구하러 다니는 사람들은 진주가 얻어질 때까지 쉬지를 못하는 거요. 그것을 얻어야 그 마음에 참된 평화가 오니까.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려. 근데 두들려도 안 열려. 이게 그 전에 어떤 권사님이 그 소리에, 내가 구원의 문을 여달라고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또 두드려도 몇십 년을 20년 10년을 두드려도 이게 열어주질 않아요.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열어달라고 아무리 두드리고 두드려서 두드리고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는데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는데, 보니까 나는 여지껏 두드리는 줄 알았는데 나는 손이 없어서 두드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걸 알더라고. 이걸 아는 거예요. 뭘 알더라고? 두드렸다고 나는 두드렸는데 나는 손이 없어서 두드리지를 않았던 건데 난 그걸 몰랐어요. 내가 손이 없어서 두드린다고 두드렸는데 살려달라고, 은혜 달라고, 생명 달라고, 진리 달라고, 의로 채워달라고, 믿음으로 채워달라고 부르짖고 두드렸는데 왜 응답이 없나 그 몸부림 속에서 발견하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가 손이 없는 사람이었어. 그래서 손이 없으니까 두드려도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두드리는 소리가. 내가 손이 없는 걸 보고 내가 문둥이구나, 손이 없는 걸 발견하고 나니까 주님이 문을 열고 나오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연 것이 아니라 주님이 문을 열고 나를 품으시더라는 거예요. 뭔 말씀인지 알아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간구를 들으신 불쌍하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사랑이 나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품어주시는 거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거요. 내 기도가 응답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 기도와 눈물을 보시고 나를 품어주시는 거요. 그 권사님처럼 나는 손이 없어서 문 열어다고 하는데 나는 암만 문을 열으려고 할지라도 문을 열 수가 없어서 왜 문이 안 열리나, 주님이 오소서 문을 연다고 했는데 보니까 나는 손이 없어서 문을 열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발견하니까 나는 문둥이라서 손이 없어요, 나는 주님이 열어달라고 해도 나는 열 손이 없어요 하고 그 절망 속에 있는데 주님이 문을 여시더라는 거예요. 아유, 참말로 이 은혜, 이 극렬한 사랑, 이거는 7번 기도한 사람만이 아는 은혜예요. 7번의 기도를 멈출 때에 하늘에서 구름이 보여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극렬한 사랑이 그에게 임재하셨어요. 그 구름을 보고는 왕이여 당신은 당신의 성 이스라엘로 달려가십시오 하고는 그 왕이 마차를 타고 달려갈 때에, 하늘에 비가 올 때, 쏟아질 때에 엘리야는 그 마차 앞에서 달려갔어요. 말이 이겼어요? 마차가 이겼어요? 왕이 빨리 갔어요? 엘리야가 빨리 갔어요? 엘리야가 빨리 갔어요. 다시, 믿음의 기도는 모든 것을 이긴다, 이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왕이 아무리 마차 타고 빨리 달려도요, 엘리야의 발걸음 못 따라와요. 다시 말,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의 길을 세상의 왕은 따라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응답을 받고 그 증거를 가지고 빗방울 속에서 비가 오는 그 속에서 말들 앞에서 달려가는 이 엘리야의 신앙이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이고 생활이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이것은 멈출 수가 없는 생활이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세상의 어떤 힘보다 늦게 달려갈 수는 없는 거예요. 가장 먼저 달려가고 가장 앞에서 달려가는 이기는 자,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의 삶을
비유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은 세상의 어떤 힘에 뒤처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앞서가는 자가 되세요. 하나님의 빗소리를 들으며 앞에서 달려가는 사람이 되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정직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도 기뻐하신다. 따세요. 정직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기뻐하십니다. 정직한 자란 말은 진실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참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오직 그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왜? 그건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니까. 진실한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문을 여는 첩병입니다. 열쇠입니다. 믿음의 기도 엘리야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이나 여러분들의 삶이 멈추지 아니하고 기도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까지,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시면 세상을 가장 먼저 이기는 자로 앞에 달려가는 자가 됩니다. 왕의 마차가 앞서간다고요? 엘리야가 앞서간다고요? 그렇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모든 것을 앞서가는 능력입니다. 모든 것을 즐거워하는 능력입니다. 모든 세상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속에 엘리야가 한 그 기도가, 우리 주님이 하신 그 기도가, 오늘 여러분들이 한 기도가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기는 은혜로 충만해지고, 이제 목마르거나 배고프거나 방황하거나 회방하는 그 방황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 앞에서 달려가는 신앙이고 이기는 자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주님의 뜻에 합해져서 응답받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는 그 안에서 살아감에 대한 증거를 여러분들 생활 속에 누리는 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